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전능자의 열정과 사랑으로.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함에 있어가지고 우리 하나님은 그 열정이 식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겁니다.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변함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본체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사랑 덩어리이기 때문에 그 사랑이 변치를 않는 겁니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열정으로 바뀌는 거지요. 그 사랑이 열정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되 어떤 중간에 많은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버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사용하시고자 하는 사람은 끌어서 하나님께서 붙잡아서 사용을 하시고 또 심판하실 자는 심판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존재와도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시요 오직 유일하신 살아계신 참신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참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신의 존재를 증명해 줄 더 위의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굳이 자신을 드러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당신 한 분밖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호칭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들 앞에서 자녀들이 뭔가를 또 이야기할 때에 그냥 뭔가를 또 무슨 이야기를 할 때에 내가 아빠다, 내가 아빠야,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것으로 다 끝나는 거지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아이들이 무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도요, 아이들이 뭔가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어도 이렇게 내가 아빠야, 내가 도와줄게, 아빠 할 수 있어요, 내가 아빠라니까, 그렇게 하시는 거지요. 내가 누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래 하나님이 그냥 그런 거지요. 그러니까 그냥 나는 전능한 자다라고 그렇게 말하실 필요가 있었던 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분이다 그 말입니다. 한 분밖에 없는 분 하나님. 그래서 하늘님 하면 하늘의 님이지만 하나님 하면 유일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라는 그런 의미. 그래서 유일신 하나님 바로 그런 의미시요. 그래서 앞으로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하심을 통해 가지고 당신의 그 존재를 증명
하신다는 거지요. 따로 소개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여호와로는 당신의 이름을 알리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란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전능하시다면 이 바로의 악한 계획이 산산조각이 나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섭섭하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일어날 일을 통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확실히 믿도록 만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한다. 내가 너희들을 살려낸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인정될 일을 계속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전능하신 분임을 사람들 앞에, 백성들 앞에 증명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당신을 믿고 의지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고 만물과 함께 일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을 증명해 주시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빠가 자식이 잘 못하는 일을 거뜬히 해내는 것을 보여주고는 아빠 봤지? 그렇게 하잖아요. 아빠 봤지? 그러면 아빠의 능력 봤지? 그런 것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밖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요. 하나님 밖에는 참신이 없기 때문에요. 그럴 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 그리고 9절부터 13절에서는요, 포기하지 않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성도라고 한다면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섬기는 그런 성도라고 한다면 뜨거운 열정이 뿜어져 나와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은 반드시 그 구원을 끝내 이루시고야 마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당신이 그 모든 것들, 모든 백성들은 다 포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어내고야 마셨습니다. 이집트를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고요, 그리고 광야의 40년 동안에 필요한 것 다 공급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면서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그 모든 장벽들을 다 이겨내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것을 다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은 끝이 없습니다. 애굽을 심판하면서까지, 애굽을 희생시키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셨습니다. 광야에서 매일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배반하는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국에는 구원해내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열정은, 오늘도 우리를 향한 그 열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 사랑과 열정으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될 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이 없으면요, 열정이 있으면은 쉽게 포기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열정이 없으면 쉽게 포기하고 맙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냥 쉽게 내려놓고 맙니다. 그러나 열정이 있으면요, 끝까지 붙들고 실험하고 싸움하고 결국 해내고야 말지요. 성취에 대한 욕심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아주 순수한 도전 정신요, 그 순수한 도전 정신, 나를 위함이 아니라 정말 공익을 위한 그 열정들. 이스라엘 자손은 이미 출애굽의 희망을 접어버렸습니다. 가혹한 노예에게 시달리느라 자유를 생각할 만한 그런 여유도 없었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버티는 것만 해도 힘겨웠고요, 그냥 하루 진탕 그렇게 일하고 나면 집에 와서 그냥 뻗어버리고, 밥 먹고 나면 그냥 완전히 뻗어버리고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게 그렇게 애굽의 왕이요 그렇게 만들었던 것이요. 아예 다른 생각할 그런 여유도 없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다른 어떤 것에 대한 어떤 의욕조차도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계속해서 노예로 부를 수가 있기 때문에요. 다른 생각하지 않아야 그들이 반역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먹고 살기 바빴을 때는 무슨 다른 생각이 있습니까?
그냥 먹고 살기 바쁠 때는요, 그냥 그렇게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일하고 밤에 들어와 가지고 밥 먹고 그냥 또 이렇게 또 그냥 누워 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냥 그렇게 먹고 살기 힘들 때는 먹고 사는 문제만 매달려 가지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시간이 나고 그 다음에 먹고 남는 것이 생기고 시간이 나고 여유가 생기니까 다른 생각도 하는 거지요. 취미생활도 해야 되겠고 다른 것도 뭔가 좀 배워봐야 되겠고 친구도 만나야 되겠고 여행도 가야 되겠고 이런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뭔가 더 많은 것을 누리고 더 즐겁고 더 행복한 것을 더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럴 생각, 그런 마음의 여유 자체가 없습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을 생각할 겨를도 없었고요. 숨도 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노예의 현장에 내몰리고 말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사는 것, 하루하루 그냥 목숨 부지하는 것, 그것으로 그냥 그들은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 자체는 꿈도 꾸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에요. 모세도 출애굽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설득하지 못하는 주제에 바로를 설득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백성들도 내 백성도 우리 동족도 내 이야기를 안 듣는데 그들도 내 이야기를 안 듣고 나 말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애굽 왕 바로가 내 말을 들어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못하겠다는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결국 그를요 당신의 구원 역사에 끌어들여 가지고 그로 하여금 일하게 하십니다. 바로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지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열정과 사랑은요 포기를 모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열정은 포기가 없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모두가 좌절하고 포기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그 모든 메시아 오기까지 수많은 사탄의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혈통 자체를 끊어버리기 위해서 그렇게 힘썼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요 당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끝끝내 하나님이 당신은 그 약속대로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셨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마태복음에 가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그 예수님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고야 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당신의 구원 역사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여러분들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가 또 기도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항상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그것은 나에게 가장 유익한 때에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내게 끊임없는 열정으로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강한 손과 편팔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강한 손은요 언제나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손은요 언제나 당신이 사랑하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시는, 아들까지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살려주신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그 전능하신 그 편팔, 그 손, 강한 손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도요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사용하셔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전적으로 나에게 다 부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지만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요 전능하신 분임을 깨닫고 전적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하나님과 다시금 자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믿고 항상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시고, 그래서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면서 감동과 감격의 삶이, 기쁨의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의 열정은 변함이 없음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바라보며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